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혼란스러운 소식이 가득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은 너무 확실한데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예수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 못할 이야기들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를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답답할 노릇이었죠. 시체는 없지만 세마포는 놓여 있더라. 천사를 보았다더라. 지진이 무덤의 입구를 열었다더라와 같은 진리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합니다. 두 제자는 서로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진 그 소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가까이 와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기들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채 제자들이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예루살렘의 혼란스러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죽었으나 또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해하지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후 예수님은 본문 25절에서 27절에 걸쳐서 이 두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아생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제 생명을 잃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모든 성경에 써 있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의 어떠한 반응도 없는 것 같았지만 32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슬픔에 잠겼던 마음이 환해진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유하자면서 강권합니다. 이제 음식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이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때 두 제자의 가리워졌던 눈이 밝아지고 자신들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즉시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인생은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 이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눈이 슬픔과 의심과 절망으로 가리어져 있을 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에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니? 무슨 이야기를 하며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니? 어떤 세상의 이야기가 너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니? 그 질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답답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슬픔이 제거되고 이들이 다시 기쁨을 찾게 된 것도 단지 솔직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말씀은 슬픔과 의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과 감격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하루가 살아계신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늘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식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